빌레몬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무익한 그런 헛된 인생에서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또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단순히 이 내게 무익하였으나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회에 단순히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더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함으로 이제 그는 기독교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바울이 끼친 그 유익은 오늘날까지 교회에게 미치고 있고, 또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된 바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로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모든 은혜들을 이미 사도 바울이 받았고, 오네시모가 받은 또 그러한 또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도 또 마찬가지죠.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또한 보내게 되면은 바울의 그 사랑으로서 간청하는 것을 또한 따르게 되면은 빌레몬도 또한 오네시모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강구는, 그래서 오네시모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면서 또한 빌레몬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한 오네시모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서 또 강구하고 그것을 또한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또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그러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또 오네시모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값지게 불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내 인생 이제 헛되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원한 영생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다. 사실 또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상에서 무익하다는 말은 아크레스토스라는 말이고 유익하다는 말은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유익하다, 이익이 되다 그런 의미인데 그 앞에 이제 접두사가 붙어서 하면은 이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크레스토스가 없다. 그래서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보면 정말 유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레스토스 유익하다는 말 앞에 접두사 유는 이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정말 영어로 하면 very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말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과 연결이 되냐 하면은 크레스토스라는 말에서 이 레 할 때 크레 할 때 레의 에를 이로 이제 이때 당시에는 발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스토스가 아니고 크리스토스가 되죠. 크리스토스는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즉 그 유익하다라는 크리스토스와를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발음으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거죠. 단순히 무익하다, 유익하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어 발음상으로 보면은 오네시모가 바로 한때는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초대교회 때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발음이 같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이제 크리스토스 유익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익한 사람,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냐?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좋으신 분인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most excellent 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고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좋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분이다. 그래서 그 좋은 분을 우리 마음 이제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분이죠. 최고로 좋은 분. 그러한 분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값진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유익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가장 유익한 사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로 좋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래서 좋은 분인지 이것을 이제 점점 체험함으로써 그가 말 그대로 더욱더 유익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값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문구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자꾸 우리가 이익이라면 자꾸 이기적인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기적인 거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죄를 보통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할 때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나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정말 선하신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가장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진짜 나에게 말 그대로 그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 이익을 얻기를 원하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실제로는 보면 세상의 어떤 이익이 나한테 유익하다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죠. 선악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다, 유익하다 이 말은 이제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들을 보면은 주된 용례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익하다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에서나 또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이런 표현 말씀이죠. 거기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이제 빌레모서 11절에 유익하다는 말과 같은 이제 어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유크레스토스인데,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하심은 그냥 이제 크레스토스, 거기 앞에 유자가 붙어서,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여기서는 이제 더 강조해서 정말 오네시모가 너와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는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선악과가 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뱀의 유혹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악과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뱀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희들에게 손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뭐가 나에게 유익하냐, 손해가 되느냐, 자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선악이라는 말도 자꾸 윤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선악, 좋고 선하고 악하고, 그 윤리적으로 선하지만 그러나 나한테 손해가 될 때가 많다. 또 윤리적으로 악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될 때가 많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이 혼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실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뱀의 유혹은 너희가 주님을 따르면 손해본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뭐 여기서 이제 사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또 주님께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뭐 하는 것이 또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벌써 선악과 먹었구나, 선악과를 먹죠. 이미 그런 유혹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행하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어리석어서 선악과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유익한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선악과에 중독이 된 바로 그 잘못된 이익과 손해의 기준, 그것을 그 우상의 잘못된 관점들이 깨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익이 있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이익이 무엇인지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라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